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상 예배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또 몸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잘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아싸. 그리고 새벽 예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30장은요, 30장, 31장은요, 이 위로의 책. 그 전까지는 이제 심판에 대한 것이고요. 특별히 바로 직전까지 이 29장까지를 보시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한바탕 싸우는 이 썰전, 그렇죠? 썰전이 쭉 이어지는 것을 같이 보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주일 본문 중에 일부였던 우리 29장 뒤에 29장 전반부는 저희가 그 금요일 날 한번 잠깐 다뤘었죠. 1절 29장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벨론 쪽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24절,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스마야한테 말하는 거죠. 스마야라는 사람한테 말합니다.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자,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쪽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어디로 편지를 보냈죠? 29장 1절에서 바벨론으로 보냈죠. 근데 이 느헬람 사람 스마야는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과 제사장들한테, 모든 백성과 제사장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한테 글을 보냈는데 내용을 뭐라고 보냈냐? 26절. 이거 26절은 그러니까 스마야의 글인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는 집 짓고 살며 밭 일구고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에 읽어서 들려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그러면서 31절,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마야에 대해서도 이제 심판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 거예요. 바벨론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읽었는데 내용이 뭐예요? 거기서 돌아올 생각하지 마. 너희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돌아올 생각하지 마. 거기서 집 짓고 밭 일구고 열매 먹고 결혼할 사람 결혼하고 애 낳아서 손주도 봐. 이 내용인 거예요. 편지를.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예레미야 편지를 받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니, 기도를 하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예루살렘의 소식 들어보니까 뭐 하나냐 내지는 뭐 다른 선지자는 지금 뭐 2년 정도면은 돌아올 거라고 막 예언하고 그러는데 얘 이런 미친 자라고 성경에 기록. 미친 자,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열받아서 이제 느헬람 사람 스마야가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냥 보낸 거예요. 백성들하고 제사장한테.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하고만 싸운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선포하는데, 아니, 이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선지자와 선지자의 싸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 동력자거든요. 목사님이 목사님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신학자가 신학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이거 막 한참 치열하게 싸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죠? 아주 그냥 막 그러면서 그 제사장 막 책망하면서 이 그냥 고랑 씌우고 그런 사람 그만 가만두면 어떡하냐,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인데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해줘야지. 이게 뭡니까? 인간적인 소망을 기대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구원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안중에도 없고 내가 지금 노예인데 빨리 벗어나야겠다, 지금 예루살렘 빨리 복귀해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구원, 인간적인 위로, 인간적인 소망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나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요? 구원하셔요. 그게 바로 오늘 예레미야 30장 말씀인데요, 31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32장, 33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 나옵니다. 완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이 새 언약이 나오게 되죠. 자, 30장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 선지서 대부분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되는 본문은요, 대부분 이 분위기 전환, 새로운 메시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하고 막 싸우고 서신 왕래하면서도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자 이제 3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에 대한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소망과 구원을 언제 전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임할 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한 번에 저희 동기가 있어요. 제 신학교 학부 동기생이 있어요. 지금은 사모님이고 그 같이 기도하는 팀의 일원이었는데요. 부부끼리 다 아주 친합니다. 서로가 가족끼리 다 친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사모님이 신학대학원 신대원을 들어가는데, 신대원 들어갈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제 학부 출신인데 그것도 조건을 다 맞춰야 되고 그래야지 뭐 하는데, 하여튼 떨어졌어요. 준비를 했는데 이제 얼마나 마음이 낙담하겠어요. 그 친구가 이제 공부를 곧잘 했던 친구예요. 나름 하여튼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하고 그러다가 마음을 받아서 신학교를 틀어서 왔던 아주 잘하던 친구였는데 떨어진 거예요. 신대원을 떨어진다고? 준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본인 또 학부 4년을 다니고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학교에서 내려가고 그 친구는 이제 올라오길래 인사를 줘. 반갑다, 어디 가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대학원 그 공부했는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떨어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또 한참 그 성령 충만 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야, 할렐루야, 하나님 너한테 복을 주셨네, 진짜 축하해. 그래서 떨어진 1년 동안 신대원 그냥 들어가지 말고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완전 빡세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괜히 그냥 들어가서 어차피 공부하고 1년 빨리 졸업하는 것보다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앞서 1년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훈련받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 저희 영적 어머니 이제 계시는데, 그런 공동체도 그때 이제 막 그 친구가 같이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듣더니 그 친구가 빙그레 웃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어떡하냐고 막 위로하더라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제가 또 어깨가 막 올라가고, 그래서 근데 정말 제가 딱 듣는데
제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남이 학교 떨어지면 슬퍼해야 되잖아요. 그거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얘한테는 특별한 어떤 섭리와 인도하심과 그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게 순간 그냥 마음에 느껴져서, 야, 너무 축하해.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관리하시고 특별히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네. 그걸 딱 듣는데 그 친구도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주변에서 그냥 막, 특히 붙은 애들은 더, 학교 딱 한 번에 붙은 애들은, 아유 뭐 어떡하냐, 아이고 기도할게, 힘내. 또 힘들겠지만 1년, 그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 위로가 뭐예요? 위로라는 게 뭡니까? 제가 그렇게 사실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믿음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아가시는 분들은 제가 때로는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거의 그렇게 말하기는 이제 어렵죠. 이제 저희 교회 성도, 제가 목회하는 곳이 아닌 바깥에 있는 그런 목회자 그룹이나 그런 분들은 때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가 볼 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슬퍼해? 왜 네 감정에 빠져 있어? 눈물 닦아. 기뻐해야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게 많이 훈련 받았습니다. 4시간 펑펑 울고 기도했는데 네가 온 거잖아. 이렇게 제 영적 어머니. 그래서 막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금식 왜 해? 금식. 금식하면, 금식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자 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 여러분, 이 정신과 이 개념과 중심이 다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예레미야는요 그의 민족을 무지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민족의 슬픔을 누구보다 아파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구나,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하여서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꿔가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거구나, 예레미야는 그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위로와 소망을 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였고 너희는 그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있으라라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요, 실질적인 왕이시고 열방의 왕이신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바벨론에 있어라, 제발 그 멍에를, 바벨론의 멍에를 끊지 말라. 막 예언자들, 선지자들하고도 막 혈전과 썰전과 막 그냥 엄청나게 다투고 그냥 부딪힌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30장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했는데 어느 정도로 말씀이 임한 줄 아세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록해서 이게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기록해서 진짜 살펴보라는 거예요. 말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예언 자체를 기록해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레미야가 기록했겠지만, 예레미야 36장 한번 가보실래요? 36장 자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쵸? 분명히 예레미야한테 기록하라 그런 거죠. 근데 4절 보세요.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바룩이 이제 기록합니다.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장에 기록하라는 건 누가 기록했을까? 적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바룩이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4절.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이스라엘이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환난.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요, 환난이 있지만 환난 가운데서 구속해내시고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는데요,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게 9절이고요 10절,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은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러나 너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심판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예레미야의 경우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심판과 구원을 저희는 분리해서 다른 거라 생각하는데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무엇이 있을까요? 대대적인 구원이 있을 거예요.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경험할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날은요, 이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도구 삼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분리시키시기도 하시고 바벨론의 멍에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고 환난을 경험하기도 하시는데요, 완전한 그 환난을 경험해서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환난과 어려움을 고초 고난을 경험하나 그 안에서 다시 구속해내시는 게 있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기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과 환난을 경험할 때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호와의 구속하심이 있다는 것을, 수요 예배 고린도전서 기준으로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하나님의 피할 길 전략이 있으시다는 것, 환난 가운데 구속하여 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위로와 소망과 구원의 말씀은 그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위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 가서 구원을 듣겠으며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인간적인 위로도 때로는 귀할 수 있겠지만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말씀으로 붙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